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민수기 18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해야 할 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그 세 가지는 사실은 다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직무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과 하나는 죄 부정으로부터 백성들을 그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을 지키는 것이고 재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거예요. 함께 이러한 그 직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보존하고 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당해야 한다. 함께 담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 부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만 속한 것도 아니고 백성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대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담당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친히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고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 레위는 뭐냐면 돕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돕는 것. 레위는 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왜 그 성물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사실은 이건 제사장 레위인들의 그 레위인이 누구냐?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를 치실 때 좌우 임방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살아난 그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그러면 이들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이 레위인이에요, 레위. 그리고 그러면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느냐?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한 레위인이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그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또 특별하게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도 바르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면은 레위인은 백성들을 이렇게 대신한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누구 쪽으로 더 기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하나님 쪽으로 더 기운다. 레위인들은 어디 쪽으로요? 백성 쪽으로. 레위인들은.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은 거룩을 보존하고 부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그리고 레위인은 그것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레위인은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백성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직접적으로, 성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고요. 그 성물에 대한 것,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요. 그리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르죠. 6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위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래서 가까이 하면, 일반인이 가까이 하면 또 죽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목하고 레위인의 몫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몫이 나오는 것은 이 일들에 전념하고 이 일들에 헌신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조가 나오는데요. 이 11조는 서로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11조를 드리면 그것이 제사장에게도 나가고 레위인에게도 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뭐냐면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있고,
레위는 레위인의 직무가 있는데 이들은 성소의 봉사, 성소에 대한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전적으로 여기에 헌신하라고 이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있는데 그 몫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백성과 그리고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과 하나님이 이게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는 그런 것이 뭐냐면 11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1조 중에 또 누구냐면 레위인에게 가야 할 목, 제사장에 가야 할 목, 그것이 다시 또 누구에게도 가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어서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래서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돌릴 몫에 대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그 일에 함께 담당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임명하신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존재임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석하여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제사장 몫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1절로부터 가보면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드려요. 누구에게 받은 것을요? 백성에게 받은 것을. 그래서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에 해야 될 일이 있고 몫이 있고
레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레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고, 근데 이 몫 중에서 정말로 이들을 하나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면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로 서로 나누어서 묶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 제사장,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제사의 문제도 사실은 다 그렇게 엮여져 있죠. 백성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함께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주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에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보수다. 여기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목, 레인은 레인의 목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거룩한 제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고 레인의 몫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전에 레위인이 반역을 일으켜서 제사장에게 도전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몫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보면 제사장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왜냐하면 갖는 몫이 다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맡겼고, 하나님이 맡겼고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것들이 그 서로 나누는 몫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11조에 대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려고 하느냐? 죽지 않게 하려고 한다. 각자의 자리에 있어서 그 몫을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죽지 않게 하고, 또 감당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냐? 몫을 주심으로 인정하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또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11조를 드리고 받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자기들의 그 위치를 잊고 반역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레위인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또 그들의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시고자 그들에게 몫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은 11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즉 거룩하게 되는 일임을 깨달아 알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쓰되 자기 자리를 넘어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